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죄를 다스림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렛 맥클라켄이라는 사람이 쓴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 크리스 플랫은 헐리우드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흔치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참고로 크리스 플랫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주인공 스타로드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주인공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저격받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엑스맨과 인셉션에 출연한 유명 레즈비언 배우인 엘렌 페이지는 성소유자에게 반대하기로 악명 높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크리스 플랫을 비판했다. 최근에 엘렌 페이지는 남성으로 성전환하여서 스스로 엘리엇 페이지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격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성소유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냐? 크리스 플랫. 그러자 크리스는 자신의 교회가 갖고 있는 성윤리관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앙은 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와 내 삶을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죠. 크리스 플랫은 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입장과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개인의 가치관이 우선한다는 이 접근법은 애석하게도 이미 흔한 통념이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될 때 아무렇지 않게 성경의 가치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한 통념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가치관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진리의 근원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란 그저 우리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비재로 전락할 뿐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 내 가치관이 나의 정체성이지 성경이 나를 정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치사 선택하고 있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욱이 추석하는 교회를 얼마든지 옮겨 다니는 현상에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그런 문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와 신앙을 구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새 가족을 제가 담당자를 오래 하면서 큰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요. 내가 좋아서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내가 교회를 구매하고 신앙을 구매한다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가치관이 있는데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공동체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선택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신앙이 내 선택이 되는 순간 하나님조차 소비재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명 배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나를 규정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거를 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정말 은혜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긴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성도들이 섭심치 않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여기지 않는 일들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서운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신앙이 어느 순간 소비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보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소비재로 여기는 오늘날의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인이 마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안 따라요. 가인은 하나님과 가족에게 죄를 지었죠. 근데 후회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도통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살기 힘드니까 괴롭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매우 친근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비재로 여기는 자가 겪게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신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가인과 아벨,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가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중요한 질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방식, 제물이 달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두드러진 차이는 제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그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물은 양을 드리는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식물이었기에 소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일까? 이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되는 제사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그 간격을 이어주는 거는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만이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간격이 있을 때 간격을 일시적으로도 해결해 주는 것이 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의 단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후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여전히. 이 모습을 볼 때 간격이 없어요. 단절이. 죄를 지었지만 죄의 후손이지만 가인은 또 죄를 지었지만 제사를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즉 만약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다라면 이런 단절이 있어야 되는데 단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의 유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보면 쭉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받으신 거죠.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질문의 답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2절 한 절에 보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생을 살인하기 전에 이미 가인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의 제물의 피가 유무에 인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아벨은 의로웠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의로운 동생 아벨과 달리 형 가인의 행실은 악했을까? 왜 가인은 악했지? 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또 부여된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명령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죠? 세상을 다스리라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이 딱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 문화 명령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창조 행위를 재창조 행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뭐도 다스려야 했어요? 죄도 다스려야 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뱀과 원수가 된 인간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뱀의 유혹에 시달린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계속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즉 동생의 아벨은 죄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고 반면 형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느 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즉 가인으로 하여금 지금 너의 영적 상태, 제사를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라고 직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거절은 이처럼 가인을 향한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가인아, 동생과 달리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생처럼 돛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따르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심으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래서 땅에서 배회하며 유리하는 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명령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소비재로 여기는 오늘날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첫 번째, 악한 감정에 지배됩니다. 악한 감정에 지배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된 감정, 뒤틀린 감정, 악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의로운 자의 제사는 받으지만 악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스스로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지?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왜요?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절로 생긴 가인 안에 영적 수치심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됐는데 영적인 수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고 다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영적 수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임을 자각했더라면 가인의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거부하시지? 동생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부끄럽지만,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만 동생 아벨이랑 충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영적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수치심을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그걸 터부시 여기거나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려 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영적인 수치심은 사람이 주는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수치심이라면 이건 은혜이고 선물이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수치심을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고 분노와 지질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수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분노와 질투심으로 바꾸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은 어떤 의미이죠? 우리에게 문은 마음의 문이든 인간의 문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소통의 문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있다, 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친구와 가까운 사람의 내 집에 문에 들어오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제가 아주 치밀해져서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제가 행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 친구가 되자마자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제 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느낀 이 영적 수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게 가져갑니다. 죄는 누구이죠? 악한 사탄입니다. 아마 사탄은 영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가인아, 너에게 준 수치심은, 너가 가진 수치심은 하나님 준 게 아니야. 동생이 준 거야. 봐봐.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잖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동생의 제사야. 동생이 없어진다면 너의 분노와 수치는 없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너의 제사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 동생이 없어진다면. 잘 생각해. 네가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맞추도록 해야 돼. 이런 유혹에 이끌려 가인은 하나님 주신 영적 수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유혹에 따라 분노와 질투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영적인 감정이 악한 감정으로 둔갑된 겁니다. 제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조차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굉장한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생각과 감정이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도 성공하리라라는 이상한 마음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하나님 주신 영적 수치심을 분노와 질투심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정을 악한 감정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해석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사탄은 그걸 자꾸 분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어기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자주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한 감정을 위로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평가절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한 마음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 이게 졌다 보면 그래 하나 나를 위로하시나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소비재로 하나님의 말을 내가 취사선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인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조차 내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비재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면 회개하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악한 감정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두 번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두 번째, 악한 감정에 지배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악한 행위를 지속하게 됩니다. 악한 행위의 지속성이 가인에게 발견되어집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합니다. 악한 행위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결과적으로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아벨을 죽일 수 있었을까? 정의감 중독 사회의 저자 안도 슌슈케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분노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감정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당해 짜증이 난 직장인이 있다. 이 감정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그대로 집에 들고 갈 수도 있다. 회사에서 얻은 불쾌감을 집에 갈 수 있듯 아침에 부부싸움으로 생긴 화를 품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 게다가 분노의 칼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분출될 수 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얻은 분노를 집에서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을 향해 발산한다. 부부싸움으로 생긴 분노를 회사에서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노는 생겨난 장소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대상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풀이라고 부른다.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 생긴 수치심을 회개하는 감정이 아닌 분노하는 감정을 생기자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아벨로 틀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려야 할 가인이 죄를 친구로 삼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의 종이 되자마자 생긴 일입니다. 분노는 하풀이를 할 대상을 찾고 질투심은 그 하풀이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찢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족끼리도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분노와 질투는 같이 왔을 때 사랑하는 동생을 아무 잘못이 없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악한 행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동생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반문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동생 행발을 물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보통 악한 범죄를 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분노의 감정이 질투가 대상이 사라지면 되게 후회하고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심을 알기에 꼭 찍어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신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양생의 가책을. 그런데 가인은 전혀 양생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대들듯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도통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땅을 경작하는 농부의 삶을 살던 가인에게 있어서 땅의 저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직결됩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더 이상 농부의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수확하고 찾아다니는 배회하는 자, 유리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전히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놀랍죠.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가인은 이젠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확정적으로 먼저 선고해요. 하나님이 이젠 너는 죄를 지어서 나랑 너랑 관계 단절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가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이 일절 없고 이제는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가인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 마지막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곳을 배회하고 다른 사람들의 텃밭과 가손을 지나다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수확물들을 얻거나 몰래 훔치거나 뺏어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은 사람들이 뭐지 하다가 쟤 가인 봐. 쟤는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가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죄는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감정에만, 앞으로 살아갈 앞날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악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하고 생존의 이슈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내가 따르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 어디 있을까라고 마치 교회조차도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배회하듯이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를 배회하는 자로 만듭니다. 유리하는 자로. 그래서 꼭 죄를 다스리기는 선택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가인의 모습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을 선언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훔칠 수밖에 없는 가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면책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너무 놀라워요. 도대체 가인이 뭘 했다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뭘 했다고 가인에게 면책 특권을 주셨을까?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실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형벌을 주시거든요. 근데 최종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최종 심판 전까지 가인은 살아 있어. 가인을 보호하듯이. 아직 최종 심판을 유보하고 연기하듯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뭘 잘했다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인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 유보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쁜 게 없어요.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왜 가인을 향하여서 유교적인 심판을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하나님의 유보적인 심판은 언제까지인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입니다. 왜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셨기에 가인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유보적인 심판을 명하셨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것을 기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누구도 못했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준 이 달란트를, 권위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다스렸고 악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수치심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기에 유보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감정을 품을 때에도 분노하고 엉뚱한 사랑의 분노를 표출하고 누군가를 질투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악한 감정에 지배되고 악한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림으로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